오늘 22장 보니까 읽기가 참 편하죠. 그 전에는 그 어려운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읽으려면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성경으로 읽을 때는 힘들지만 내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소유물이라 그러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렇죠? 내 땅은 삼성동에도 있고 수지에도 있고 또 뭐 저쪽 기흥에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의 소유로 생각할 때는 그 지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내 것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2장에 들어와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1장까지가 이제 분배에 관한 이야기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명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늘 예배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그러면 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허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한결 좋죠. 또 연세가 드실수록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건강해야 하듯이 이 공동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요? 가정 공동체.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안해야죠. 가정 안에 그냥 그 부부가 늘 싸운다든지 늘 부딪힌다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공동체죠. 이 공동체도 어떤 교회는 늘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건강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곳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그 자체를 들여다볼 때 서로에게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을 보면 부족함도 있고 또 전체를 볼 때도 어떤 부족한 사안들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꾸면서 가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 부족함이 더 문제를 일으켜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문제는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두 지파 반은 원래 계획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동쪽에 땅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나중에 이제 13지파에게 나눠지는데 뭐 나눠진 그 13지파라고 말하죠. 13지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쟁도 안 하고 땅도 분배하지 않은 상황에서 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다른 땅에 눈독을 들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지금 같은 공동체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정복하기도 전에 그냥 다른 곳에 눈독을 들여서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원하니까, 동쪽의 땅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사실 썩 좋은 관계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을 텐데요. 모세가 뭐냐면 근데 하도 원하니까 그래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계속할 텐데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고 도와라.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도운 후에 너희가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두 지파관이 뭐라 그럽니까?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그 땅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한 기간이요, 짧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6년, 7년을 전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분배하는 얘기지만 그 전에 12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쟁 이야기가 한 6년, 7년 걸린 겁니다. 건너가서. 그러면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땅을 이렇게 약속했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그 전쟁에 앞장서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쪽 사람들이 열심히 돕고 희생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이젠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성경상은 끝났지만 사실 다윗 왕 때 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안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 완전 그 점령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 때도 처음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점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고생했던 동쪽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가 이제 고생했다, 수고했다,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도 주고, 그들이 수고했다고 많은 기중품, 전쟁에서 얻은 것들 그런 것도 주고 잘 보내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는 내용. 이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죠. 자,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을 메꾸고 건강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동쪽의 두 지파 반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전쟁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이 뭐예요? 목숨을 각오한 거죠. 목숨을 각오하고. 그 헌신이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열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으로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 하는 게 제일 나빠요. 말로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오늘날 시대는 옛날에는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은 잘해. 그랬거든요. 요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뭘 믿든 말들을 잘해. 누구를 막노라고 말들을 잘해. 그 말들을 잘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야. 행동은.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내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말 많은 일은 뭐냐면 자기 것을 다 알아달라는 의도가 강해요. 근데 진정한 공동체의 이론은 뭐냐면 말로 이것이 나쁘다 옳다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헌신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숨은 봉사자가 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돕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그냥 나서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데 늘 말로만 요것이 못됐다, 잘못됐다, 요건 요렇게 된다. 이런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정보 시대가 되다 보고 또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끼었는데 늘 말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삶으로 보이지 않고. 일반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뭘 해야 본인은 거기다 전혀 행하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책임지는 것도 없고 말로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지파 반은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이고 기분 나쁜 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꿔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쪽의 전쟁에 참여하고 아주 뒤에서 조금 도운 게 아니에요. 아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지킨 것을 제가 오늘 본문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너희 땅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는 자에게 축복하고 많은 것을 주면서 우리가 형제다 하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다. 형제니까 서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형제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자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동서로 갈려져 있어요. 유단 동쪽에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서쪽에 9지파 반. 하지만 갈려져 있지만 그들이 아름다움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메꿔주는, 인정하는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이런 희생이 없이 말로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단점만 지적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공동체의 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